우여곡절은 참 많았지만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은 우연인 듯 싶지만은 이것은 기적이라고 봅니다. 시간 여행대로 살아오는 동안은 대역벽 아래를 터벅터벅 걷는 것처럼 지칠 때가 있었고 발목까지 빠져드는 진창길을 거래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목 놓아 울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세상을 다 잊고 한가지게 지내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가슴 벅찬 기쁨을 맛보기도 했고요. 이런 기억들이야말로 우리 삶을 이루는 아름진 무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15년 참 소란스러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들이 신문을 발행하고 매년마다 그 해 사자성어를 선정했는데 지난해 사자성어는 혼용무도라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혼용무도라는 것은 세상이 암흑에 덮인 것처럼 어지럽고 무도하다는 뜻입니다. 갈수록 세상이 왜 이러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그런 일들이 참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피곤합니다. 다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 이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순환을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날 우리가 느끼는 이 마음의 헛헛함을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죄를 말할 때 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죄는 소외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힘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사이좋은 관계를 깨뜨려 벗어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웃과의 친밀함이 주는 기쁨과 든든함이 없어서 우리는 그렇듯 마음이 허전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 멋대로 사는 이들에 대해서, 이 세대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지만 거룩함을 향한 순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삶을 조율하려고 전력을 다하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충족을 위해서 온통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신다고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겪은 고통과 실패를 오롯이 하나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처투성에다가 더럽게 하니 없고 무질서하게 이를 데 없는 우리의 삶을 치유하신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상처투성이고 무질서하고 더럽게 한이 없는 저희들에게 커다란 유한이 아니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 의지적인 선택이 같지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옛세계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깨끗이 씻어 새로운 시간 앞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015년을 보내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출발선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신천한 백개 성도 여러분, 2016년도는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위지의 세계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2015년도 한 해를 광야길같이 살아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쓰러지지 않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왕입니다. 그녀가 하루는 열차를 타고 여행길을 오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열차를 운행하던 이 기관사가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의 사람 모양이 나타나서 뭔가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사는 그 열차를 급정거를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내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가보니까 그 짙은 안개 속에서 기관사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이 철교가 불어난 물로 인해서 씻겨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안개가 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 2, 3초만 더 달렸어도 그 여왕이 탄 기차는 전복이 돼서 큰 인명피해를 볼 뻔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손을 흔들며 기차를 세웠던 사람은 누구인가? 천사일까? 참 궁금한 마음으로 이제 기차를 타고 런던까지 돌아왔을 때 그 비밀이 벗겨졌습니다. 기차를 점검하는 기술자 한 사람이 기차의 헤드라이트 속에 죽어있는 한 마리의 벌레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기술자는 죽은 벌레를 헤드라이트 유리에 붙이고 스위치를 켜보니까 정말 벽에 나타난 모양이 사람 모양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수수께끼를 풀 수가 있었는데 이 사실을 여왕에 보고되었을 때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내용도 어쩌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해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지켜주실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지켜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그들을 훈계하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현재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셨다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좋은 길을 택해서 평안하게 걷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길로 앞서 인도하시며 앞길에 장애물로 막히면 앞서 가셔서 무너뜨려 주심으로 쉽게 갈 수 있도록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는, 또한 문제가 있으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앞서 행하시며 홍해를 갈라 대를 만들어 주시어 앞으로 가게 하시었습니다. 흔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갈 때에 양을 앞서가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양 앞에 목자가 서서 가고 양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가 되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앞서 가시며 이를 내다보시고 앞서 가시며 이를 수월하게 만드신 바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90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알기 전에 주 예수님은 날 먼저 아시고 날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도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소용되는지를 벌써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 연대일이라고 합니다. 인디언들과 전쟁을 할 당시에 이 대통령이 선두에 나서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인디언 그 추장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 맨 앞에 오는 그 워싱턴 대통령을 향하여 집중 사격을 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워싱턴 대통령 향해서 집중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이 워싱턴 대통령을 맞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 인디언들이 전투에 져서 추장이 잡혀왔는데 그때 추장이 워싱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당신을 사격을 했는데 총에 맞지 않은 당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신입니까? 라고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워싱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밤낮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셔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듯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보이지 않는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며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모세의 고백 중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되 이제도 싸우신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십니다. 현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 가진 분들,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셨던 은혜만 추억하는 신앙은 껍데기만 남는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무기력한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년에 하나님을 싸우신 것을 알지만 지금 현재 싸우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 왕은 자신이 싸우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싸우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 앞에 선 골리앗 앞에 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도 나를 위해서 싸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이제도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라고 이런 고백과 더불어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서서 승리했던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주님께서 지금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십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승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지금도 친히 싸우시며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내일이 또는 미래가 다가올 한 해가 두려운 분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자식들을 키울까? 어떻게 직장생활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까? 자,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무능합니다. 우리 자신 하나 컨트롤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센 척하고 강한 척하지만,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이 알지만 내 자신 문제, 내 자식 하나 문제,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힘 가지고는 세상에 나가 싸울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전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이겨낸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그 주님 뒤를 따라가면 우리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여러분 이제 주님을 앞장세워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들이 한 해 앞에 앞장서지 않도록 이제 우리 뒷걸음을 치고 한 해 앞장서도록 목자되신 선한 목자인 주님을 따라 뒤따라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리 무어 하우스라는 그런 경건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난방하고 있을 때 이제 어깨에 축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응접실에 있던 몸이 불편한 어린 딸이 반가이 맞았다고 합니다. 아빠가 들어올 것을 보고 휠체어에 앉아서 아빠 이래 되겠습니다. 아빠 그것이 뭐야? 엄마에게 줄 선물이야? 라고 물으니까 그렇다. 엄마 어디 있니? 라고 물으니까 2층에 계세요. 아빠 그거 저에게 주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아빠가 말합니다. 너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걸 엄마한테 가져가려고 하니? 그때 아빠가 말합니다. 그때 딸이 말합니다. 아빠 나는 이것을 들고 아빠는 나를 안고 가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순간 해리 무어 하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안고 계시는데 내가 왜 실망하고 내가 왜 좌절했던가.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곧 망할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고 다 끝날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에 안긴 순전한 그 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긴다 그러면 세상의 환난, 고통, 위험, 이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우리 평안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우리를 안고 언덕을 넘었고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순간순간 안으셔서 이끌어줬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병들어 죽을 것 같을 때에도, 사업이 망하고 인생이 끝난 것 같을 때에도,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할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한두 사람씩 떠나고 이제 인생에 더 낙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요. 그때마다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줬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도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안으사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아끼시는 사랑의 극치를 표현한 그런 표현이 알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스스로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아주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품에 안긴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는 척하지 말고 센 척하지 말고 그저 어린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직분 내세우지 말고 나이 내세우지 말고 내가 잘한 거를 내세우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분을 품에 안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야말로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2015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는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이고 그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애굽에서의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들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앞장서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이제 2016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좀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한테 펼쳐진 2016년도, 아니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모두 유탁하고 맡기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안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통성으로 한 해를 맡기고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고 더 나아가 교회와 이 민족을 맡기고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올해 한 해도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통성 기도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2016년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시작하기 원하고 아버지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앞서 해가신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담대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이기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올해 한 해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 영광 누리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 성도들 나되게 하시며 하늘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누구나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신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시며 이 모든 것을 이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영광 돌리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충성케 하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서 거짓된 삶을 살게 하시며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바람을 주님 품 안에서 나오는 저희의 삶을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이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성도를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막힌 모든 남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해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저들의 뜻이 아버지 뜻에 따라서 응답받고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모든 것 믿음을 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안의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단단히 찾아오시며 우리 가운데 참행복을 주신 아버지 앞에 모두가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랑의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2016년도 이제 예배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신천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각과 이 교회의 하나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문화를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주셔서 어지럽지 않고 혼탁하지 않고 정말 모두가 함께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당한 사람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세종시가 되게 하시고 진짜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